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기간에 수요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신학자, 좀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하나는 피상성, 가벼움, 얄팍함이고 다른 하나는 분주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 들여서 보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금방 보고 지나치고, 또 새로운 거 없나? 금방 보고 지나치고 또 더 새로운 거 없나? 더 자극적인 거는 없을까? 한 가지는 피상성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분주함.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맹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애가 표정이 아이답지 않게 너무 심각하다기보단 무표정해서 웃는 게 안 보이길래 이렇게 그 아이의 스케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물어봤는데, 아침 8시에 집에서 나서면 학원 다 들고 집에 오면 10시랍니다. 10시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학원은 몇 개 다니냐 물어봤더니 그때 한 7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분주함.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상성과 분주함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많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소식도 많이 듣고 뉴스도 많이 듣고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심지어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한 가지도 마음에 깊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지만, 좋은 설교들, 명설교들을 많이 있지만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 점점 영혼이 많은 걸 채우니까는 더 꽉 차야 할 것 같은데 점점 더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신실하고 평소에 설교를 정말 많이 듣고 라디오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유수한 그런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그분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공허합니다.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공허해요. 들을 때는 정말 좋은 설교들인데 공허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에너지를 쏟아서 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집중력, 마음의 의지력 다 한정이 돼 있어서 결국 어떤 것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다윗은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에 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4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을 구한다 혹은 찾는다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카시라는 단어인데요,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고 간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보이는 얼굴, 눈, 코, 입을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지었을 때의 다윗은 이미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이미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이겨본 그 전적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해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성령 충만함도 한번 경험해봤고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도 경험해보고 뭔가 영적인 체험도 하나님의 영광도 위대한 승리도 능력으로 부어주심도 하나님의 음성도 이미 이 사람은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나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내가 주님 한 가지 소원을 내가 구하는데 내가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고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잠깐 우리의 기도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와 신앙 생활이 혹시 어떤 간구의 차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간구의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떤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데에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의 차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이것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의 차원에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무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더 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간구의 차원의 기도뿐만 아니라 사귐의 차원,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이 사역,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역에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역을 하는 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설교자인 저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욕심에, 혹은 저에게 맡겨진, 저는 중등부랑 교육총괄을 맡고 있는데요, 기똥차게 사역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 멍청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거 하는데 이거 해주시고, 이게 돈이 하나님 모자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매번 나갈 때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최근에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맨날 하나님 이거 주시고 뭐 문제 있는 기도자, 문제덩어리 기도자 하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는 않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명설교고, 여기 찬양대 분들이랑 우리 찬양팀 앉아 계시지만은 원하시는 게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멜로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굳이 저를 쓰실 이유가 있을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굳이 그렇다면 우리 찬양대까지는 끌고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찬양이라는 그 존재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으니까는 얼마나 코드를 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으며, 기타를 치면은 저는 항상 윤영관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기타를 잘 못 칩니다. 목소리도 막 올라가다가 높은 데 올라가면은 우리 싱어분들을 의지하여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낮은 데서 다시 시작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사역에 있어서의 완전성, 설교에 있어서의 완전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다면 굳이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을까? 사역자로 부르시고 찬양팀으로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역의 완전함 이전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가 나에게 올 때에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너가 받고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는 자로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뭔가 저부터서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잘 해내기를.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제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게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에 실패한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역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다른 모든 사역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찬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그런데 잘하는 설교, 명설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설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가치를 두실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방해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방해입니다. 외적인 방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고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대신에 뭔가 다른 것들, 대체물을 자꾸만 주고자 합니다. 결국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짓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설교자를, 하나님과 뭔가 다른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을 많이 던져줌으로써 하나님과 나를 연결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연결되면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편 90편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마귀가, 원수가 건드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원수는 어떤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 됐건 문제 해결이 됐건 고난이 됐건 성공이 됐건 원수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만 놓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직접적으로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다윗을 원수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 12절에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한다.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사건 하나님 이거 다 정리되면 하나님 얼굴 구할게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너무 다급하잖아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다급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어디 왕궁에 거하는 평안한 다윗이나 하는 기도지, 나는 하나님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겠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먼저 해결돼야겠습니다. 이 빚 문제부터 하나님 청산하고 나서요, 이것부터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세요. 간구하는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 그런 조건을 매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고난의 파도가, 바닷가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잔잔하건 파도의 크기는 다르지만은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더라고요. 파도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더라고요. 우리 집안 형편 좀 다시 나아지면 헌금해야겠다. 이 일만 해결되면 다시 주일에 예배드려야겠다. 먼저 이 일부터 처리하고 기도해야겠다. 좀 한가해지면 기도의 자리,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시 나가야겠다. 마귀는 그러면 반드시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마귀는 사자굴을 사용합니다. 어명을 사용해서 영원히도 아니고 딱 30일 동안만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도록 기간을 정해요. 솔직히 저는 그럼 30일은 잠깐 조용히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일만 하나님에게 시선을 거두면은 모든 게 보장된 상태에서 31일째 다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마귀의 그 조건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자굴조차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그 시선을 돌리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저는 얼마나 작은 일에도 기도가 멈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작은 방해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에서 땅으로 시선이 꽂히고, 나아가서 옆 사람도 아니고 내 문제 하나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 안에 갇혀서, 문제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정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저는 예수님 믿은 지 34년이 됐습니다만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또 넘어졌습니다, 이 문제 하나도 넘지 못하네요 라는 기도도 좋지만, 그런데 이제는 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그런데 엘리야도 나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고 사무엘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다윗도 나랑 같은 사람이라면, 다윗이 전쟁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면, 엘리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면, 하나님, 왜 나는 못합니까?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자굴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강력한 집중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외적인 방해가 있는가 하면 내적인 방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분주함. 너무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쁘고, 그런데 세상적인 일로도 바쁘지만 좋은 일로도 많이 바쁩니다. 저도 사역이 참 감사합니다. 사역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분들에 비할 것도 아니지만은 참 많다고 느껴서, 제가 일하는 게 느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게 많고, 이렇게 보고서 뭐 이렇게 막, 우리 교육부 이렇게 계시지만은 돌아서면은 정책부 모임에, 교육위원회에, 원래회에, 그러면 목사님 이거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쁘고. 잠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내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분주함. 벌써 지금도 얼마나 분주해요. 분주함 얘기를 하니까는 이걸 놓쳤는데, 하나님과 어떨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나누지 못한 채 바쁘게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서야,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구나,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채 이런저런 다른 일에 하다가 주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의 손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또 다음날 돼서 또 놓치고, 저녁에 가서 회개하고 또 놓치고 회개하고 하는데, 분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이 모자라서, 손이 모자라서, 우리 너무 바쁘면 뭐 강아지 손이라도 빌린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제 손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일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주목할 때, 예수님의 그 얼굴의 시선에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하고 부차적인 것은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다른 거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된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베드로전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누가 무슨 권면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모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될까요? 바빠 죽겠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될까요? 보라고 하니까, 물론 보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왜 심지어 매일 구해야 될까요? 왜 새벽마다 좀 더 자지 않고 나와서 주의 얼굴을 찾고 고난주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다른 데서부터 자신을
영혼을 만족시키려는 것을 마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물을 파는데 그 웅덩이는 그 안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화됩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됩니다. 마치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이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매번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어제의 저랑 오늘의 저는 어떤 방향으로든 저는 변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조금씩 변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탐욕적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고, 지식에 있어서 지식을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더 교만하게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둘 만큼 우리를 선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제치고서는 다른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맨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요, 운동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7분 운동을 유튜브에다 검색해서 했습니다. 7분 운동인데 8분 30초로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운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운동을 했는데 어제 하루 운동했다고 해서 제가 알통이 갑자기 좀 보다시피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왕자도 없고 알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근데 변화는 있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제 몸에 변화될 거예요. 하루 운동했다고 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해 간다면 제 몸이 변화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새벽을 깨어서 나온다고 한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한들 뭔가 극적인 변화가 단박에 일어났으면 저도 사실 그걸 원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좋겠지만, 변화가 근데 이건 하나 약속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변화는 일어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중심에서부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한다는 거는 좀 더 우리 와닿게 표현하면 배고파야 됩니다. 배가 고파야 돼요. 목이 말라야 됩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내가 꽉 차고 배불러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너무 긴장이 돼서 저녁을 안 먹고 올라왔는데요, 배가 고픕니다. 내려가면 뭔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배가 고픈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긴장 상태라서. 그런데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배부르니까는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덩이가 껴있으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배고픈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멈춰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지어는 아까 우리 분주함과 비상성에서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설교들을,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듣는 것 당연히 좋죠.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명설교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영혼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대신에 우리가
이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바라보는 게 어렵죠. 뭔가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 모세에게 음성을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모세가 산으로 근데 올라간 사이에 백성이 부패하게 됩니다. 대신 들어주는 대신에 내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면 하나님과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때때로 내가 계속 말하고 어떤 기도로서의 기도보다도 오늘 고난주간 말씀 제가 마태복음 27장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냥 깨어 있어라. 그냥 나와 함께 여기 앉아 있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고 그분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그분 앞에 뭐라고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냥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거듭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역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역보다 이 사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상처가 나고 내 마음이 곤고해도, 공허해도, 다른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는 풀무불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그러한 중심으로 그러한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